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샬롬,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미가서 2장에서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화 있을 진저로 시작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꾀를 쫓으며 악을 꾸밉니다. 그들이 우연히 또는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밤에 모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낮에 실천하는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한 범죄는 2절에 탐하다라는 동사가 잘 보여줍니다. 이 동사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은 실제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경은 산업을 강탈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산업이 무엇입니까? 이 산업은 지파와 가문에게 물려받은 재산,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그 산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산업을 강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하고 갈취하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심판임을 5절은 말해줍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중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유한한 죄수종에 갇히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마음대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언약의 법을 어기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는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심판하지 못해 안달난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2절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르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남은 자, 이 단어는 12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미가서 전반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미가는 유다 전반에 퍼져 있는 악한 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음을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 회복과 위로를 향한 출발입니다. 심판 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은혜는 그것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결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이 땅의 남은 자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악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